할렐루야, 김주윤 전사입니다. 모시고 안녕하세요. 벌써 올 한 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친구들, 마지막 주일이래요. 언제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렀는지 잘 모르겠어요. 시간이 빨리 흐른 것 같은데, 올 한 해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힘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길 소망합니다. 만약 그러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어려운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깨닫길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전도사님 같은 경우에는 예배였어요.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는 예배가 계속되길 원하시는구나, 예배는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 친구들 지금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다시금 생각하면서 올 한 해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다 같이 찬양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와서 찬양에 같이 찬양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다시 한번 다 와서 찬양해, 사랑해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성령의 충만한 기름이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이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복음 전해주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 다시 한번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이 내 안에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해주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차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차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차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차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할까요? 어두운 밤에도 나를 이끄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갈 길을 내게 보이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어두운 밤에도 나를 이끄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을 내게 보이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어두운 밤에도 나를 이끄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을 내게 보이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 한 번 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우리 지금 이 시간 사도신경 드림으로 신앙 고백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었던 올 한 해이지만 주님, 그렇기에 우리가 작은 것에, 우리가 매일 누리던 것에 감사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족에 대해서 더욱더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매일 누리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욱더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한탄과 또한 후회로 주님 가득 차지 아니하게 하시며 오직 감사로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또한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과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지금 이 시간도 예배드린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더욱더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다 같이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야훼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12절 시작.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13절 시작.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으로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었어요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었어요. 자,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시작하기 전에 기필코 다시 해보고자 초성 퀴즈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초성을 보고 단어를 맞추면 돼요. 힌트 나갑니다. 힌트, 남한, 북한. 정답이 뭘까요, 친구들? 정답은 분단 국가였습니다. 친구들, 우리나라가 무슨 국가죠? 분단 국가입니다. 6.25 이후에 우리나라가 둘로 나뉘었어요. 남한과 북한으로. 자, 그런데 우리나라 말고도 분단된 국가가 몇몇 더 있습니다. 조사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 친구들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여기는 어디냐면 독일입니다. 여기는 서독, 동독, 이렇게 서쪽과 동쪽으로 나뉘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는 어디냐면 베트남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남베트남, 북베트남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독일과 베트남은 오늘날에는 통일이 되었다라는 거,
자, 그리고 한 나라 더 있습니다. 자, 여기는 어디냐면 키프로스라는 나라입니다. 친구들 들어봤나요? 키프로스라는 나라. 뭔가 생소한 나라인데 이 키프로스라는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아직도 분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뭔가 짠하죠, 친구들? 같은 처지라서 그런지 뭔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전사님이 말한 거 말고도 이렇게 분단되어 있는 국가를 또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분단 국가는 어딜까요, 친구들? 어딜까요? 어디냐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친구들,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던 민족이자 나라, 이 이스라엘이 분단이 되었다는 거예요. 둘로 나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도대체 왜?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나라가 왜 분단이 되었을까? 이렇게 된 원인에는 누가 있을까요, 친구들? 누굴 것 같아요?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죠? 지혜를 받았었죠. 지혜. 하나님이 지혜를 받았던 솔로몬인데 이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었다라는 거예요. 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떠남으로 야훼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야훼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자, 10절 시작.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야훼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아멘. 친구들, 솔로몬이 어떻게 했대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합니다. 이방신을 섬겼던 거예요. 이런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2번이나 나타나십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 화가 나실까 안 나실까?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 이스라엘을 둘로 나눠버리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둘로 나뉘게 됐는지, 또 둘로 나뉜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영상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는 않았어요. 솔로몬에게는 다른 나라에서 온 아내가 수백 명이 있었는데 그 아내들은 솔로몬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했어요. 솔로몬은 아내들이 섬기는 가짜 신들을 섬겼고 가짜 신들에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산당을 짓기도 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에게 진노하셨어요. 네가 내 규례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내가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을 것이다. 그러나 내 시대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아들이 왕이 되면 빼앗아 한 지파만 그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신하인 여로보암을 이스라엘 땅의 대부분을 다스릴 왕으로 선택하셨어요. 솔로몬이 죽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찾아와 말했어요. 왕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혹독한 노동을 시켰습니다. 이 노동을 가볍게 해주시면 저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르호보암은 친구들의 조언을 들은 후 이렇게 말했어요.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우셨다고 했느냐? 나는 그 멍에를 더 무겁게 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듣고 싶었던 대답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더 이상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기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어요. 오직 한 지파만 르호보암의 편에 남았는데 바로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였어요. 한 지파만을 다스리는 왕이 되고 싶지 않았던 르호보암은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 막으셨어요. 하나님은 스마야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 형제 이스라엘 자손들과 싸우지도 말라. 이 일은 내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됐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왕래하자 여로보암은 그들이 다시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걱정했어요.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2개를 만들고는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어요.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힘든 일이다. 여기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너희 신들이 있다. 이들에게 예배드리자. 여로보암의 행동은 죄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신은 금송아지들이 아니었어요. 백성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이 유다보다 더 좋은 곳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하나님이 금지하신 산당을 만들고 가짜 명돌도 만들었어요.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짜 신을 섬기게 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을 바른 길로 이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완전한 왕이 필요했죠.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완전하고 영원한 왕으로 세울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거예요. 지금도 영상 잘 봤나요? 자,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어디와 어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둘로 나뉘게 된 거예요. 지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전사님, 지도를 갖고 왔어요. 자,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이 밑에는 유다예요. 자, 이렇게 둘로 나뉘기 전에는 원래 하나였을 거 아니에요. 솔로몬과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역시 지도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는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여기는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이었어요. 이렇게 더 확장된 영토를 가지고 있었어요. 강대국이었던 이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고선 어떻게 되었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요. 자, 여기는 남쪽에 있는 유다라고 해서 남유다라고 부릅니다. 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람, 바로 옆에 있는 여로보암인데 이 사람 누구냐? 솔로몬의 신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남유다를 다스렸던 사람 누구였냐? 르호보암이었습니다. 자, 여기 두 사람을 보면 이름이 비슷해요. 여로보암, 르호보암, 여로보암, 르호보암, 보암. 뭔가 친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런데 친하지 않습니다. 왜? 이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솔로몬 아버지의 나라를 이 사람이 뺏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미웠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까 솔로몬에게 화가 나셨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솔로몬이 도대체 무슨 일을 저질렀길래, 이것도 성경에 나옵니다, 친구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열왕기상 11장 2절 시작. 야훼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마음을 돌릴 거다. 이방신을 섬기게 할 거다. 그러니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을까요?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그들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거느립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을 가만 놔두지 않는 거예요. 이방 신들을 섬기게 꼬드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이방신 신상이 들어서기 시작하고 또 이방신을 예배하는 산당이 들어서기 시작한 거예요. 어디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방신들을 섬기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인데 또 솔로몬에게 2번이나 말씀하셨는데 솔로몬 듣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둘로 나눠버리신 거예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게 된 것에는 솔로몬의 책임이 분명합니다. 솔로몬이 잘못했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자, 만약 나였다면 어땠을까? 내가 솔로몬이었다면, 내가 그 위치에 있었다면 나는 죄를 짓지 않을 자신이 있어.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친구가 있을까요? 그 누구도 우리는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도 똑같은 위치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우리 중에 솔로몬보다 지혜롭다, 똑똑하다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되었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 이전에도 이후에도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솔로몬이 죄를 지었는데 우리는 오죽하겠어요, 친구들. 친구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를 항상 옳은 길로 이끌어줄 수 있는, 온전한 길로 이끌어줄 수 있는 완전한 왕이 필요합니다. 완전한 왕, 누굴까요? 일단 솔로몬은 아닐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세상의 왕이나 대통령은 어떨까요? 우리를 온전한 길로, 완전한 길로 이끌어줄 수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왜?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없을 거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굴까요?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자, 여기서 나귀 새끼를 타신 분 누구실까요? 누구죠? 누구시더라?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잖아요. 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시다? 우리의 왕이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람 중에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졌다는 솔로몬조차 백성들을 올바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온전한 길로, 가장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신 게 다행이에요? 안 다행이에요? 다행인 거예요.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친구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에는 우리의 왕으로 군림하고자 하는 것들이,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왕은, 우리의 영원한 왕은, 우리를 가장 온전하고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뭐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입술로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같이 고백할게요. 시작! 하나님, 이 세상의 왕은 우리를 완전한 길로 이끌기에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오직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완전한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 이 세상의 왕은 우리를 완전한 길로 이끌기에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오직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완전한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눈 감고 기도손.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솔로몬을 통하여 많은 것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던 솔로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둘로 나눠버리셨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는 어떠한 왕도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는 우리의 왕으로서 군림하고 우리를 다스리고자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 굴복하지 아니하기 원합니다. 오직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만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한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왕이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귀한 예물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보고 싶어. 나도 어서 만나요. 잘 지내지?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사랑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12월 27일 주일 지저스 FM의 김지훈입니다. 자, 오늘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함께 보이는 라디오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12월을 맞아 사연을 보내준 친구들이 있어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연자의 이름은 개인정보를 위해 가명으로 밝힘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사연입니다. 방모세 씨의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순복음 노원교회를 다니고 있는 방모세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축구부 17번입니다. 저는 축구 선수가 꿈이어서 열심히 훈련하고 노력하며 매일 밤 기도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조금 무언가 부족한 것 같아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었는데 제가 기도를 너무 짧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좀 더 길게 해보려고요.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실 건가요? 물론이지요. 감사해요. 또 하나, 저는 꼭 유스에 가고 싶어요. 유스는 프로축구 유소년 팀이어서 꼭 가고 싶어요. 제가 훨씬 더 열심히 해야 하는데 지금이 최고로 열심히 하는 건데 이것도 부족하다고 해서 고민입니다. 저 열심히 기도할 건데 전도사님도 함께 기도해 주실 거죠? 네, 기도할게요.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꼭 들어주실 거라 믿고 좀 더 길게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좀 긴 사연이었는데, 자, 전사님이 축구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은 아니지만 전사님이 알고 좋아하는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박지성 선수예요. 이 박지성 선수가 맨유로 이적하기 전에 네덜란드 PSV 아인트호벤이라는 팀에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박지성은 그 시기가 자기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었던 시기라고 해요. 그때 이제 경기장에 35,000명의 군중들이 자기가 공을 잡으면 야유를 쏟아 부었었다고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야유를 받았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 그래서 공이 자기한테 오는 것이 두렵고 또 축구하는 것이 싫어지기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도 박지성은 계속해서 견디고 버텼어요. 1년 뒤에도 야유는 계속됐지만 결국 박지성은 그 야유를 환호성으로 바꿔 놓았었습니다.
자, 우리 박모세 씨에게도 축구를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렇지만 이렇게 박지성 선수처럼 끝까지 인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신경 쓰지 마세요. 박모세 씨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축구만 바라보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박모세 씨로 하여금 축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선생님 꼭 기도할게요. 자, 이제 두 번째 사연 한번 소개를 해보고자 하는데, 이 두 번째 사연은 박마리아 씨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엄마랑 핸드폰 갖고 싸워서 고민입니다. 계속 폰압도 당하고 노력하는데도 잘 고쳐지지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거 참 쉽지 않죠, 친구들. 그래도 전사님이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 뭐냐면 엄마랑 사용 시간을 정해서 규칙을 지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박마리아 씨가 노력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것은 뭔가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문제는 박마리아 씨도 지켜야 한다는 걸 아는데 스스로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 두 번째 뭐냐면 예수님을 의지해라 라는 것입니다. 자, 예전에 전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술, 담배를 끊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 했는데 안 되다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저절로 싫은 마음이 들어서 끊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내 마음이 핸드폰보다도 예수님께 더 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핸드폰을 더 멀리하게 되겠죠. 물론 이것은 한 번에 되는 건 아니에요. 지켜지지 않고 어기고 또 이렇게 안 되고 계속 반복이 되겠지만 그럴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 예수님 지키려고 하는데도 아직도 잘 안 되네요. 그래도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제게는 핸드폰보다도 예수님이 더 소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다 보면 언젠가는 박마리아 씨의 이 고민들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알겠죠? 자, 이제 마지막 사연입니다. 마지막 사연은 김씨네. 자, 김다윗 씨의 사연이에요. 제목 코로나. 어느새 코로나 확진자가 700명이 나왔다. 이 700명이 나왔을 때였나 봐요. 언제 코로나가 이렇게 심해졌지? 그래서 학교도 못 가고 학원도 못 가게 되었다. 1학기도 2학기도 벌써 다 지나간다. 친구들도 많이 못 보고 선생님도 조금밖에 못 봤는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가다니 언제 이렇게 시간이 갔지? 그러게요. 시간이 빨리 갔다. 전사님도 그렇게 생각한다. 전사님도 그렇게 생각해요. 돌아보니까 시간이 참 빨리 간 것 같아요. 그렇죠? 비단 김다윗 씨만이 아니라 우리 다른 친구들도 이렇게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중단되고 멈춰 있었던 이런 시간들이었지만 전도사님은 김다윗 씨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냐? 다른 건 멈춰 있었지만 우리 김다윗 씨의 믿음은 계속 커져가고 있었다 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우리 주변의 상황들은 아직 어렵고 힘들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 김다윗 씨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오늘 사연을 보내준 세 분께는 전사님이 명랑 핫도그, 감자, 통모짜 핫도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시고 힘내시길 바래요. 자, 이어서 이번 12월을 맞아 이제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린 친구들이 있습니다. 모두 사진을 보내왔는데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이렇게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사진을 보내온 친구들에게는 전도사님이 맥도날드 불고기 버거 세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순서가 남아 있습니다, 친구들. 바로 우리 초등부에서 진행했던 성탄절 콘테스트가 바로 그것인데요. 참 많은 친구들이 참여를 해줬습니다. 사실 전사님이 이거 전사님 두고서 혼자만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혼자만 보기에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우리 친구 너무 잘해가지고. 그래서 전사님 우리 친구들과 함께 같이 보려고 짧은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시죠.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찬양 찬양하여라. 아멘. 구유원에 누이신 어린아기 예수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내 모든 삶의 행동 중 안에 주님 안에 있는 주님 라라라라라 영광을 찬양 찬양하여라 찬양 찬양하여라 메리 크리스마스. 어때요, 친구들? 너무너무 잘했죠? 모든 친구들이 이렇게 너무 잘했습니다. 전사님이 이것을 처음 받아보고서 너무나 즐거웠어요. 원래는 여기에서 3명을 뽑아서 시상을 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여기서 3명을 뽑을 수 있겠어요? 전사님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안 되겠다. 이 모든 친구들에게 선물을 줘야겠다 결정을 했습니다. 오! 자, 전도사님이 공동 1, 2, 3등을 정해서 개별적으로 선물을 지급하도록 할게요. 선물이 뭔지는 우리 친구들 직접 받아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초등부에서는 12월 한 달 동안 보라보라 부모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 성탄절 콘테스트를 진행했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집 밖으로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족들과 기쁘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생각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함께 해준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12월 27일 초등부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친구들, 올해 마지막 기쁘게 보내시고 또 2021년 즐겁게 맞이하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안녕.